2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2주간 함께 하면서 성령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별명이 하나 더 있는데요, 삼초 원빈 말고 제 별명이 삼천포예요. 삼천포. 왜 삼천포냐면 저희 역시 청년들이 지어준 건데, 설교를 듣다 보면 나중엔 딴 데가 있대요. 설교를 너무 못해요, 제가. 그런데 제가 설교 끝나고 이렇게 나가면 권사님 몇 분이 은혜 받았다고, 이러니 성령이 살아계시지. 정말 살아계시지 않겠어요? 네? 딱 제 설교 끝나면 저희 허영미 선교사는 말씀드렸지, 선교사 중에 세계에서 제일 이쁜 분이라고. 그분이 전화를 해요. 못 들어주겠다고, 좀 잘 좀 준비하라고. 거긴 성령이 아직 임재하지 않았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신 것 같아. 오늘 좀 떨려가지고 그냥 첫 서두에 좀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오늘따라 떨리네요, 이상하게. 저의 첫째 아들이 4살 혹은 5살쯤 됐을 때 시골의 장마당에서 그만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장마당에 갔어요. 오일장에 있는 그 시골에 갔는데 애가 없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애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뭐 찾아봐, 뭐 있겠지, 뭐 어딜 가겠어. 근데 한 10분 20분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좀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진짜 어디 누가 유괴했나까지도 가더라고요, 생각이 점점. 그래서 막 시장을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막 찾아 헤맨 거예요. 창피한 것도 없어요. 막 물어봐요. 나중에는 30분 지나고 1시간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애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어쩐지, 시골인데 막 정신이 제가 반쯤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찾아보는데 저 혼자 막 정말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태껏 내가 잘못한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다시는 죄를 안 짓겠다고 주님 한 번만 봐줘요. 그러고 막 찾아 헤맸어요. 그러다가 제가 찾았어요. 어느 이렇게 가게마다 막 그 한참 장마당에서 한참 그 버스 터미널까지 내려와서 거기에 무슨 가게 하나, 이 스포츠 센터 같아. 지금 잊어먹지도 않아요. 그 배드민턴 채 팔고 막 이러는데, 얘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놈이 거기 앉아 있더라고. 아저씨하고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문을 탁 열고 들어가자마자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선하시니까 막 안고 막 찾아 기쁨해. 저는 그냥 찾자마자 그냥 이놈의 자식이 그냥 3살 4살밖에 안 돼. 엄마 아빠를, 애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도 엉덩이를 계속 때리면서 제가 그냥 너 때문에 고생한 거 생각하면 마음이 아플까 생각하면 때리고 막 애가 울고. 그러니까 거기는 스포츠센터 사장님이 이 사람 뭐하는, 애를 신고하려 하다가 그래도 부모가 찾아오겠거니 하고 신고해서 경찰에 넘기면 더 찾기가 힘드니까 잠깐 아이하고 얘기하고 있었다고. 찾아올 줄 알았다. 지금 생각해도 땀이 흐릅니다. 허영미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울어가지고 눈이 팅팅 불어 있더라고요. 사실은 허영미 선교사도 신학을 공부해서 전도사를 나가요. 그래서 교육전도사도 나가고 저도 나가고 그러니까 아이를 금요일마다 어머니에게, 시골 어머니에게 맡겨놓고 그리고 다시 올라왔다가 주일날 저녁에 다시 데려가는 이 일을 계속 했어요. 그날은 데리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교회로 데려가겠다고. 가슴이 계속 철렁철렁 하니까 데리고 올라가는 내내 정말 계속 그 여파가 막 한 집에 갈 때까지, 그죠? 또 뒤에 차를 타고 있으니까 진짜 찾은 건지 안 찾은 건지 뒤돌아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개구리 소년 아시죠?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평생 그 아이들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수십 년이 지나도 문 앞에서 끼부덕 문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해요? 혹시나 기억하고 지금 성인이 된 그 아이라 할지라도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그 문소리에도 밖으로 나간다잖아요.
지금은 다 노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 모습만 기억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그러니까 그 문소리가 들리면 100번, 수천 번 아마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어느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내용이잖아요. 이 목자는 100마리 양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세다가 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몇 번을 샜는지 모를 거예요.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한 번 샜겠어요? 몇 번을 양을 셀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제발 내가 잘못 틀렸기를 원해, 틀렸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보고 또 세봐도 한 마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얼마나 찾고 싶었으면 99마리 그 양을 산에다 두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산에 두고 그리고 그 양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가보셨잖아요. 황구지입니다. 거기 평야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그 평야라고 그러나요, 목사님? 그 아무튼 그 돌 이런 데 가면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무지 추워서 거기 가면 길 잃어버리면 죽는다잖아요. 죽는데요. 그래서 그 탐험가들이 가끔 죽는데요. 못 모르고 들어갔다가 뭐 요새 거기를 목자가 찾아 헤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이리가 잡아먹었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낭떠러지로 떨어지지는 않았을까? 이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찾아 헤매는 1시간, 2시간 그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간절하게 찾아 헤맸을 겁니다. 그러다가 감사하게도 그 양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기 양인 줄 정확하게 알으셔. 목자는 자기 양이 무슨 양인지를 정확히 알아. 자기 양을 찾았어요. 목자가 찾을 때마다 한 행동이 뭔지 아셔요? 저처럼 엉덩이를 잡고 이놈의 양 그냥 여태껏 내가 나를 고생시켜 내가 너 때문에 이래가지고 그냥 후두겨 팬 게 아니고, 이 목자는요 그 양의 두 양쪽 네 발을 딱 잡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너 그동안 고생했지, 그동안 힘들었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깨에 둘러매는 거예요. 어깨에 둘러매고, 이게 뭐 어린 양인지 큰 양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스라엘에서 양을 봤어요. 양이 커요. 생각보다. 딱 매가지고 그 산을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면 무겁다고 생각도 안 들 것 같아. 노래를 부르가며 내려와서 한 그 목자의 첫 번째 한 행동은 뭐냐? 자기 벗을 찾아간 거예요. 야, 내가 양을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이웃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양을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오늘 나랑 좀 즐기자. 내 이 기쁨을 혼자 즐길 수가 없구나. 같이 좀 즐기자.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면 벗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겠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사랑부 선생님 여기 보니까 없나요? 모르겠네요. 2층에 계시니까 사랑부 선생님 한 분이 갑자기 막 그 앞에 앉아 있다가 얼굴이 막 환하게 막 이러고 저한테 와요. 저 앞에 이렇게 반주하는 분인데 막 하고 나를 이렇게 좋아하나? 뭐 몇 번만 착각도 자유죠. 막 그러면 저분이 너무 아름답게, 평상시보다 더 아름답게 웃으면서 막 카메라를, 핸드폰을 들고 막 와요. 그러더니 누구 인사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 권사님은 좀 뵀던 분이고 그 옆에 계신 분은 잘 처음 뵙는 분인데 누구예요? 그러니까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저희 시아버님입니다. 그러면서 시아버님이에요. 근데 시아버님을 왜 이렇게 반기지? 대단한 며느리네. 그러다가 아버님 오늘 멋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오늘 너무 멋져요. 그래서 내가 이상한데? 이러면서 물어봤어요. 왜 그래요? 오늘 교회 처음 왔어요. 예전에 조금 나오다가 오늘 예배를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너무 오랜만에, 물어보진 않았어요. 얼마 만에 왔는지. 오랜만에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면 그 며느리가 나를 보고 이렇게 오겠냐고요. 아직도 착각이지만. 그리고 막 소개시켜요. 우리 시아버님이라고. 시아버님 멋져요. 이런. 부끄러움도 모르는 거죠. 네? 여러분 때는, 나 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며느리가 시아버님한테 아버님 멋져요 이게 돼요?
근데 막 그런 정도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아버님이 나도 이제는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고 오셨대. 박수 한번 치세요. 이럴 땐 이게 축제예요. 그 오늘 예배에 참석했어요. 야, 그 가정은 오늘 소고기 먹어도 돼. 예? 집에 가서 소고기 잔치를 해도 되지 않겠어요? 예? 얼마나 기쁘면 그렇게 쓸까? 사람 주 앞에 나온다는 거, 이건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사람을, 영혼을 찾았다는 그 기쁨, 참 이건 느낀 분들은 느끼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죄 때문에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을 때의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자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죽음으로 다시 찾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좀 말해다오. 나는 어떠한 악인이라도 내게 돌아오는 것을 막지 않아. 오히려 그 죄에서 돌이켜 오는 것을 내가 너무너무 기뻐.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이 죽게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 일할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시요, 한 사람의 엘리야를 찾고 계시고 한 사람의 이사야를 찾고 한 사람의 갈렙을 찾고 계십니다. 존귀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엘리야가 되어 주셔요. 여러분이 갈렙이 되어 주셔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떠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 주셔요. 그래서 하늘의 축제가 벌어지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을 베푸시고 그 영혼으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노래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중심에 서서 하늘의 최고의 상급을 받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은 그 영혼에게도 잊을 수 없는 삶의 경험이지만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도 돌아옵니다. 저보고 목사님이라고 부를까요? 선교사님이라고 부를까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뭐 다 맞죠, 목사님. 그런데 저는 선교사로 불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저 서울에 그래도 중형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저보고 담임 목사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10년쯤 됐을 때 이제 박수 칠 때 떠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경규 분이 왜 그 상 받을 때 그랬죠. 그거 정신 나갔다고. 왜냐하면 박수 칠 때 더 하라고 그러잖아요. 끝까지 칠 때. 저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로 사는 것이 축제장이에요. 그곳이 매일매일의 축제 삶입니다. 제가 캄보디아 잠깐 들어가는 이유가 저희 나렌 전도사, 저랑 13년간 이제 저를 처음 만나서 고등학교 때 와서 대학교에 들어가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MDB를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THM을 졸업하고 그리고 본인이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저는 말렸어요. 야, 무슨 선교사야. 그런데 기도해왔대요, 지금까지. 그래서 선교사로 갑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장로교 동노회가 있는데, 연합장로교죠. 우리 한국에 있는 7개 신학
그 교단이 다 이렇게 연합해서 만든 장로교. 그래서 1호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그 파송식이 원래는 코로나 안에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날짜를 잡았다가 지난 다음에 요번에 12일 날 잠실교회 임형천 목사님, 아무튼 뭐 이렇게 한국에서 많이 오세요. 그냥 좀 반대예요. 이거 녹화되는데. 아니 그 뭐 캄보디아 잔치인데 뭐 한국 분들이 와서 막 본인들의 잔치로 해. 캄보디아 목회자들이 설교도 하고 좀 그러면 좋겠는데 그 12일 날 어쨌거나 저도 순서가 들어가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나렌 전도사, 그러니까 저는 나렌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나렌이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선교사, 현지인이 선교사로 태국으로 가는 거예요. 어떠한 돈이 많이 들어가는 프로젝트, 돈이 내게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프로젝트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나렌 전도사가 상처받으면요, 저는 그 프로젝트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한 적도 있고요. 왜요? 나렌 선교사가 소중하기 때문에, 나렌 전도사가 그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미 정들어서 가기 싫어. 글로 저는 지금 사랑부에 정이 듬뿍 들어가지고 아니 또 비행기 6시간 타고 갔다 또 와야 돼. 그런데 우리 나렌 선교사의 파송식만 아니면 안 가요.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가 하나님을 알아.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가겠다는데, 캄보디아 사람들이 태국의 노동자로 100만 명이 넘게 있어요. 근데요, 거기서요, 자기들끼리 공장에서 일하면서 눈이 맞아. 애를 낳아. 캄보디아 법적도 될 수가 없고 태국인도 안 돼. 학교를 못 다니는 애들이 그냥 물고기나 잡으라고 쓰레기나 주는 애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같이. 그 아이들을 그 마음에 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해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100억보다도 저는 100억은 너무 많구나. 아무튼 뭐 100억 주면 좀 헷갈리겠네요. 그만큼 소중합니다. 정말 소중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을 방문해 가지고 이동이라는, 저희 고향은 일동이에요. 포천 일동, 그 다음에 이동. 이동이 유명한 게 막걸리하고 갈비. 이동갈비.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한 번도 이동갈비에 내가 우리 와이프를 갈비를 못 사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돈이 좀 있어서 갈비를 먹으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옛날 같지 않고 많이 이렇게 갈비촌이 전부 갈비촌이었는데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한 갈비집이 차가 그 평일에 낮에 꽉 차 있던 거예요. 그 갈비집으로 가자. 그래서 들어갔어요. 둘이. 자리가 꽉 차고 한 자리 정도 남았더라고요. 가가지고 제가 메뉴판을 보니까 옛날에 2만 원인가 뭐 얼마에 먹었는데 1인분에 5만 8천 원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가자 그러면 창피하고 나 따라와 이러고 갔는데 그래서 여보야 미안해, 우리 와이프가 그 소면을 되게 좋아하는데 갈비만 딱 2인분 먹고 나가자 그래가지고. 근데 그 갈비 2인분을 시켰더니 뭐 앞에 나오는 게 많아요. 햄버거도 만들어 먹고 뭐 육회도 나오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2인분을 그거만 딱 먹는데 너무 입에서 녹아. 우리 아내도 하는 말이 어머 입에서 녹아. 그런데 종업원 친구가 오더라고요. 오면서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선교사로 있다가 하는데 전도사님 저 모르시겠어요?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 인사를 하고 저 누구예요? 인사를 하고 우리 집이요, 우리 가게가요 이거 말고도 고기가 양고기도 있고 뭐도 있고 냉면도 맛있어요. 돈이 없는데 야 오늘 배불러, 고마운데 배불러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뭐라 하냐면 저 잠깐 바쁘니까 좀만 기다려 주시고 2층에 카페가 있으니까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고 계시면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이 나게 먹고 올라가서 계산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사장님이 계산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친구 사장이었어요. 내가 무릎을 쳤잖아. 그냥 다 먹어버릴 걸 이러고 올라가서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고 꼭 한번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대접을 꼭 해야 되겠대요. 그렇잖아도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부끄러워서 못했다는 거예요. 감히 연락처를 알면 알 수 있는데
부끄러워서 연락을 못 드렸는데 이렇게 만나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서울에서 대형 호텔 뷔페로 불렀어요. 나는 더 갈비가 더 먹고 싶은데 뷔페로 불러서 음식을 대접하면서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평생을 잊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제가 다 우리 와이프한테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사역할 때 이 정도였다고. 그래 뭐가 그렇게 우리 일을 잊지 못하니? 목사님이 아니고 사모님이요. 제가 중고등부 담당할 때 수련회를 가는데 집집마다 이제 잘 안 나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수련회를 종영했대요. 제가 기억도 안 나는데 종영하면서 자기네 집에 들어오더니 대뜸 하는 말이 야 수련회 몇 월 며칠이니까 참석해. 너 참석 안 하면 죽여버린다 이랬대요. 제가 너 죽는 줄 알아? 이러고 참석 안 하면 죽인다. 그런데 그날 그 애가 약 먹고 죽으려고 그랬대요.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모든 약을 다 찾아서 이만큼을 넣은 상태였다고요. 오늘 이거 먹고 죽어야 되겠다. 너무 괴로운 일이 있었대요. 그걸 눈치를 제가 못 챈 거죠.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아니 얼마나 저 전도사님이 그렇게 다급하고 뭐 아무튼 애절하면 나를 꼭 수련회 참석하라고, 안 참석하면 죽인다. 저기 가서 죽나 여기서 죽나, 그럼 저기 가서 죽어보자 그러고 왔대요. 근데 우울증과 뭐 모든 게 다 와가지고 아무 말 못할 때 수련회 하는 내내 맨 뒷자리에 그냥 이러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3박 4일 동안 내내 허영미 사모가 옆에 앉아만 있었대요. 아무 말 안 하고 너 왜 그러니? 이런 말도 안 하고 앉아만 있었대. 야, 그거 앉아있는 허영미도 대단하고 옆에서 그걸 또 감동받는 너도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누군가 내 옆에 있구나.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왜 아프니?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앉아있는구나. 그래서 죽기를 거부하고 자기가 다시 열심히 살겠다고 하고 소믈리에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이 갈비집을 키웠는데 이 갈비집이 엄청나게 유명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루에 매출이 800만 원이래요. 그래가지고 얘가 막 엄청 잘 됐어요. 그래서 저희 선교 후원도 잘하고 감사하죠. 허영미 선교사가 끝나고 집에 오는 내내 그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내가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 나를 기억해 주니 고맙고 감사해, 대접을까지 해주니 고맙고 무엇보다 죄송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지켜주니 고맙다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이 아이가 갈비집 사장이구나 그것만 생각했는데 영혼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힐링이 되는 거예요. 힐링이. 그냥 그 아이가 이렇게 살아준다라는 그 자체가 전도 그냥 영향을 미쳤던 사람도 상급을 받는구나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 영혼을 찾는다는 건 이렇습니다. 그 영혼, 이 양만 좋은 게 아니야. 누구도 좋아요? 목자도 좋은 거예요. 기쁘고 행복한. 이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은 축제란 말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이 이러한 뜨거운 마음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나 가슴이 먹먹합니다.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건축하는 교회들은 이단에게 그 건물이 넘어가고 심지어는 그 동네 절에서 교회를 구입해서 목욕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올해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설교처럼 하면 안 된대. 예수 안 믿는 애들이 수천 명이 앉아 있으니까 그냥 좋은 얘기만 하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도 목사인데 말씀을 들고 갔어요. 그래도 연세대는 선교사가 세운 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연세대는 채플이 점수가 들어가가지고 딱 예배 끝나면 핸드폰 못 보게 돼 있고 떠들지 못해요. 조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해서 떠들면 내보낸답니다. 그러니까 조용은 해요. 근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아무도 따라하지 않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제가 지금 한 번 더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시키면 내가 그냥 반쯤 죽여놓겠다고. 누구를 죽이느냐? 거기에 기독동아리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터컵이 있고 예수전도단이 있고 조이가 있고 CCC가 있지 않겠어요? 연세대인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찬양을 못 불러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선교사가 다 세운 학교가. 이건 여긴 나요. 숭실대는 김동호 목사님이 채플에 설교하다 말고 나가버렸대잖아요. 애들이 신문 보고 떠들고 이래가지고. 이게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가슴 애통해하는 마음이 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을 돌아보세요. 미래 세대가 없으면 교회는 그냥 텅텅 비어있고 말아요. 이제 사랑하는 동북교회 공동체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애통해 주세요. 여러분의 세대가 가면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으면 동북교회는 건물만 남습니다. 다음 세대, 그리고 여러분의 잃어버린 벗과 이웃, 형제 자매를 위해 눈물로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할 일을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부흥은 사실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한 영혼에 집중해서 한 영혼만 찾아 책임지면 됩니다. 그리고 어깨에 둘러매고 이 재단에 나와주셔요. 나머지는 새신자부와 담임 목사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만약에 다 나가면 새신자부와 담임 목사님에게 책임을 물라고. 여러분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어깨에 둘러매고 이 재단에 나와 즐거이 잔치를 벌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춤을 추시고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하기 쉽지 않죠. 한 영혼을 찾기 쉽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 잃어버린 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잃어버린 양도 내게 보여주고 그 잃어버린 양도 어깨에 맬 수 있는 힘도 내게 주시고 잃어버린 양에게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그 지혜도 내게 달라고 주께 고백하면 돼요. 주님 도와주셔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이 잃어버렸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말할 힘도 주시고 어깨에 둘러맬 힘도 주시고, 그래서 이 몸된 재단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좀 해결해 주셔요 라고 기도하시고 가면 돼요. 1년에 한 번만, 한 영혼만 잃어버린 영혼 책임지면, 제가 내년에 와서 혹시 설교를 시켜주시면 여기 딱 2배로 앉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법과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을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의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동북교회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우리 한번 해봅시다. 봅시다 그러면 반말 같은데 해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치부에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한번 진짜 하나님이 노래하게 하시고 춤을 추는 잔치가 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행복하고 즐거운 잔치를 한 해 동안 한번 매일매일 열어 봅시다니까 보자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만 찾읍시다. 하나님이 다 해주실 줄 믿고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 되어보자고요. 정말 되어보자고요.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제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뛰쳐나갈 뻔했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태도. 우리의 마음의 행복은 태도구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 안에 행동하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태도를 취하시면 돼요. 근데 다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아부를 좀 떨어볼까요? 제가 여러 교회를 돌아다녀 보잖아요. 유창준이 아니고 유창근 목사님 만한 분이 없어요. 진짜 이게 제가 아부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전 얘기할 수 있어요. 저보다 못생겼다고.
목회자는 영혼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있으셔요. 저도 그래서 제가 선교를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셨을 때 목사님 보고 기도하며 결정을 한 거예요. 한번 그러면 정말 정직한 그리고 제대로 된 선교를 캄보디아에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 기회에 한번 진짜 제대로, 내년 아니에요, 올해 동북교회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정말로 물론 지금도 받는데 더 제대로 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어린이들 이해했어요? 이해했으면 아멘. 아멘? 아유, 그래 뭐 이해 못해도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아까 좀 조용히 해달라 그랬더니 진짜 조용히 해주네요. 너무 귀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